누가복음 10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주님께서 추가로 70명을 제자로 임명하셨다. 그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예수님보다 먼저 방문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실로 많지만 사역자가 부족하다. 그러니 추수하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제 가라. 보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늑대 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봄과 배낭과 여분의 신발은 가지고 가지 마라. 길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지체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강이 있으라 고 말하라. 그 집에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 평강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평강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한 집에 계속 머물러라. 그 집에서 차려주는 대로 먹고 마셔라. 일꾼이 각자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리지 말고 먹어라. 또한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라.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서 당신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내게 묻어있는 이 도시의 먼지 하나까지도 모두 털어버릴 것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오면 그 도시는 소돔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하셨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날이 오면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가버나움 너를 지옥으로 끄집어 내릴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이 내 말을 듣는 자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자가 나를 배척하는 자이며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자이다. 그 후 70명의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 악령들조차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목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는 뱀과 정갈과 원수들의 모든 무력을 물리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결코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악령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의 영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지혜로만 살면서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 일을 숨기셨지만 아기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이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저에게 위임하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밝히 드러내었으므로 아버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과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서셔서 은밀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모두 깨달으니 너희 눈을 축복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한 율법사가 일어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선생님, 영생을 물려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영생에 관하여 무엇을 읽었느냐? 율법사가 말하였다. 너는 내 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영혼 다해, 온 힘 다해,
온 생각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자 예수님께 물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도둑들에게 붙잡혔다. 도둑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부상을 입혀 반쯤 죽어있는 그를 그대로 팽개치고 달아났다. 그때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았으나 못 본 척하면서 건너편 길로 지나가 버렸다.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도 그곳에 도착하여 보았으나 건너편 길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 중인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던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반쯤 죽어있는 그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기름과 와인을 붓고 그를 자신의 가축에 앉혀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폈다. 그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출발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저분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어가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에 붙잡힌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셋 중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 율법사가 말하였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녀의 집으로 모셨다. 그 여인에게 마리아라 부르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느라 주의가 산만해지고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주님, 저 혼자 모든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동생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제 동생에게 저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는구나.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하였으니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